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비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라도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도 부족할 줄 아노라. 25절 말씀에 있는 그런 말씀 그대로 제목 삼았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제 요한복음 강해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2016년도부터, 2016년도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별일이 없는 한 절기 같은 걸 빼놓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여 동안 강해를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도 많고 또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을 한다니까 마음이 좀 어저께 저녁에는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끝나는구나. 내가 언제 또 요한복음을 강의할 수 있을까? 평생에 요한복음 설교는 하겠죠. 근데 1장 1절부터 끝까지 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뒷장에 있으니까.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도 돼요. 근데 21장이 딱 나타났어요. 21장이 나타나는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하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하고요. 보면 어떻습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죠. 오늘 21장 말씀은요. 부족한 줄 아노라 하고 끝나요.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이 끝나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뭔 끝이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표적도 많이 행하셨고 또 예수님 마지막 또 이 31절 말씀에서 보면은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행하신 일, 그 표적 이것은 이제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 이외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서 많은데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요한복음에서 뽑아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기록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많으나 하고 나서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게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기록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20장에서는 기록하였다 그래요. 기록한 그 중에 뽑아서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1장 25절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이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기 때문이다. 아노라 라고 말하고 딱 끝나요.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양적으로 많다는 뜻일까요? 과연 그것만 있을까요? 그런 일이긴 하지만 과연 문장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일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이나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나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21장 말씀에서는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고백이에요. 같은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두게 이 세상도 뭐라고요?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느냐?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더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상의 작음을 알았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크심을 통해서. 세상이 작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걸 통해서 세상이 작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 볼 때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 하는 모든 내가 하는 일이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 직업이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 직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이 돈 때문에 직장 다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직업이 어떻게 인간의 할 일이 되겠어요? 그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을 위한 재물을 얻게 해주는 것이 직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할 일은 그 직업을 감당하면서도 사실 조금은 나타나겠지만, 사실은 그 직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 돈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잖아요. 그것이 가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사실 이런 것이 인간의 가치죠. 육체로부터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더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두려워. 이 세상. 그것이 가칭지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우상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네팔 같은 데 가면요. 네팔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팔 백성들보다 우상이 더 많대요. 네팔 인구보다 우상이 더 많대요. 사람들이 우상을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에 부딪히죠? 그럼 거기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욕심이 생기거든요.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한계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우상에는 그래서 인간의 쾌락이 투영되어 있고요. 인간의 두려움이 거기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은 미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쫓아내기 시작했죠. 그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상에 법이 들어왔어요. 법과 도덕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법과 도덕 나가서 윤리 같은 거는요. 그것이 뭐죠? 인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서로 편하기 위해서. 근데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지킨다고 그것이 내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이다. 그것이 내가 착한 사람이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안 지키는데 나는 지킨다. 그러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뭔지 알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고귀한 존재가 이 법과 윤리 도덕으로 하향 평준화가 돼요. 저 죄인보다 내가 나 해서 거기서 교만하게 되고 그게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성경이요. 이걸 정확하게 찌릅니다. 그거 율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대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했다고. 잘못된. 성경이 정확하게 찌르고 있잖아요. 그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 세리보다 내가 낫습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근데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세상이 기준이 될 때, 세상에 있는 내가 기준이 되든, 세상에 있는 타인이 기준이 되든, 세상은 거대한 산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정복할 수 없고, 그 가운데서 세상이 두렵고, 그 가운데서 내가 교만해지고, 그 가운데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제끼고, 저 사람들은 낫다는 두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예수님보다 작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알게 되자 이제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세상은 작아. 예수님보다 작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에 대한 이러한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몇 평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작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태양계를 보니까 알게 됐어요. 태양계. 또 태양계 다음에 뭐죠? 은하를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전 우주를 보니까 우리 지구는 어떤지 아세요? 점도 안 돼, 점도 안 돼. 점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위대하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위대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이 세상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은요, 지금 오늘 마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들은 다 알죠,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뭐 성경 말씀이냐, 뭐 이렇게 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신천지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지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가지고 막 이러고저러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한번 예수님 놓고 한번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딱 나오죠? 신천지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럴듯하게 하면서 이상해요. 잘 모르니까 저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대요. 위대하시잖아요. 태초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은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딱 선언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어둠을 깨뜨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는 구제해내는 구원해내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일장만 봐도요. 당연히 예수님이 크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선언하고 그리고 7가지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가지 선언. 이 선언은 뭐죠?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이게 요한복음 내용이에요. 이거 선언.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해서 나는 이다. 이 에고에이미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호렙산에서. 그래서 애굽 땅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 모세가 뭘 물어보냐면 내가 그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형태가 이거예요. 7가지. 에고의 똑같은 겁니다. 나는 이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고요. 7가지 기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오병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실로암에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7가지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7가지 선언, 7가지 기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대함, 예수님의 크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크심에 대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에서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억지리지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왕처럼 지고 계세요. 왕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 인간은요, 시기와 질투,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약한 자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막 정당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의 대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과 또 정치적 입장에서 지리를 벌인 빌라도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왕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지만 못 박는 그들이 초라해져요. 초라해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치는 자의 신음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서 자신이 이 초원을 다스리는 왕임을 포효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다 이뤘다! 라고 하시고 끝내시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렇게 창조주 예수님,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에서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요, 능력을 안 했어요. 능력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헬라인들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건데. 이런 분들이 신인데 거기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생명이 뭡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생명이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다 담아둘 수가 없어. 세상은 예수님보다 작아.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마치고, 그런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다 신화 같은 시대였어요. 신화를 믿는 것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당시에는요, 제가 오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요, 이렇게 한 권으로 된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마르틴 루터도 이 한 권으로 된 성경을 대학교 가서 석사하면서 처음 봐요. 그때는 다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500불대이라고 해요. 500불대. 잘 모르시죠? 5억이에요, 5억. 그때도 살려면 5억. 다 필사기 때문에. 그걸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당시 카톨릭이 가르치는 거랑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 위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5세가 마지막에 교황이 파문 교서를 내렸어요. 파문 교서는 그때 당시에 죽어도 되면, 누가 와서 찔러 죽여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칼 5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파문 교서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한 말 다 걷어들여라. 그때 마르틴 루터가 하루만 더 시간 주세요. 그리고 하루 뒤에 딱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말이 성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탁 말하고 나와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칩니다. 세상보다 큰 일을 우리가 4년 동안 본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 붙드시고, 크신 주님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생각하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